오늘도 우리 신년 기도의 기간 동안은 영화 설교, 영화 5편을 주일날 보고 또 수요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좀 늘어납니다. 그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아침 8시 50분입니다. 8시 50분에는 저 소예배실에서 교사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교사님들이 예배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교사분들이 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배가 11시 백암관에서 드리는 11시 예배고요. 21일부터는 서울에서 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서울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 뭐 말하자면 3부 예배가 되겠죠. 서울에서 또 예배가 21일부터 대면 예배입니다.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이 새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스트롱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를 다 얘기하지 않고 이게 오늘 한 번 또 수요일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요게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 나중에 나오면 마지막 장면이고 여기서 나중에 to be continued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 날 궁금하면 또 오셔야 되겠죠. 수요일 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일, 수요일 같은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코스코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굉장히 실수도 많고 덤벙덤벙대고 그러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성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쾌활하고 밝고 명랑한 그런 성격을 가진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는 지금 빨리 퇴근을 해야 된답니다. 실수한 거 뒤처리를 안 하고 일을 좀 맡아주세요. 저는 퇴근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뭘 대단한 일로 퇴근을 빨리 해야 되냐? 왜 사고를 나보고 치우라 그러냐라고 했더니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를 자기가 2번을 안 봤기 때문에 2번 졌다. 그래서 난 야구 경기 보러 가야 된다라고 이제 뻔뻔스럽게 하면서 근데 참 능청스러워요. 참 굉장히 밝고 쾌활한 사람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이렇게 생겼고요. 두 분이 안 닮으셨다고 생각이 아닙니다. 두 분 다 수염 기른 거 보면요, 한 분은 배우고 한 분은 실제 인물이에요. 굉장히 닮았죠. 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슈퍼바이저들이 너 나중에 신세 갚아. 일단 네가 오늘 사고 친 거 내가 처리해줄게.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야구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바나 이런 식당에서 그 운동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바에서 이렇게 막 운동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저기 누가 보여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거기 온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여자친구 이제 실제 얼굴이고.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옛날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문자 한 6번쯤 보냈는데 받았냐?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한 거죠. 이제 이미 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럼 너 여기 왜 왔냐고 했더니 내가 내일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데 이 여자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병원 직원인데 그래서 우리 병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내가 마라톤 뛴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워낙 또 성격이 좋으니까 자, 여기 이분이 여성병원을 위해서 기부금 모금합니다. 자, 술 한 잔씩 덜 마시고 빨리 다 여기 돈 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자 사람들이 다 기분 좋게 워낙 유쾌한 친구니까 이렇게 막 기부금도 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일 그 마라톤 할 때 내가 결승점에서 내가 이거 플랜카드 써붙여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끝나갈 무렵 이제 결승전으로 이 여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 여자의 이름을 여기다 크게 써가지고 결승선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앞으로 한 남자가 큰 가방을 맨 남자가 백팩을 맨 남자가 가방으로 툭 치면서 지나갑니다. 툭 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친구 뭐야 뭐 저기 사람을 치고 가면서 사과도 안 해. 딱 얼굴을 쳐다봤어요. 얼굴을 쳐다봤는데 불과 몇 분 후에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죠. 예. 이건 실제 장면, 영화가 아니고 실제 장면인데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저쪽에서 2차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완전히 아비규환이 됐죠. 이것도 영화가 아니라 다 실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압력밥솥으로 만들었어요. 압력밥솥에다가 폭약을 넣어가지고 그 폭발이 엄청나게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압력밥솥에 수많은 쇠구슬과 못 이런 것들을 못을 엄청 넣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 사고 후에 그 실제 장면들을 보시면 이렇게 참 끔찍하고 처참한 이렇게 실제 장면들이 이렇게 아기들도 이렇게 다치고 그 3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게 2013년 4월 15일의 사건입니다. 그 사망자 3명 중에는 8살짜리 소년도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진짜 이런 끔찍한 테러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2다리를 거기서 잃고 말았습니다. 2다리를 절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그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죠. 자기를 응원하러 왔다가 이렇게 2다리를 잃게 되니 얼마나 자기가 미안하겠습니까? 자기 보러 왔다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럴 경우 사람들은 흔히 누구 탓으로 하죠. 내가 너 보러 갔다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탓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어는 스스로 자기가 자책을 하죠. 괜히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죄일까요? 그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묻습니다. 랍비여, 이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으니까 랍비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럼 도대체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나 물은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지금 이걸 궁금해할 정도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자,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뱃속에서 죄를,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뱃속에서 죄를 진 거고, 그럼 아니면 또 부모의 죄냐, 어떤 거냐?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무조건 병 걸렸다 그러면 죄 졌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죄냐? 이제 누구 죄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죄냐? 그럼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 모태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서 죄를 지었단 말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야말로 뱃속에서부터 죄를 진 게 된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 이게 지금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이거는 시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 정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하여간 뭐 우리는 뱃속부터 글러 먹었어. 우리는 인간들은 악한 인간이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아니 어떻게 뭐 아기가 뱃속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또 하나, 오케이, 그러면 뱃속에서 범죄한 게 아니라면 그럼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러냐? 부모가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첫 사역을 그 사랑의 교회 장애인 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장애 아동 부서였습니다. 그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항상 마음속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엄청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대 4대까지 벌을 받는 건가? 근데 이제 또 축복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진짜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는 1000대고 심판은 3, 4대다. 그러니까 대조를 위한 과장법이지 진짜로 아버지가 졌다고 아들이 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른 곳에 아니라고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만 벌 받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구절은 이거는 대조를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한 거지 진짜로 뭐 아버지가 죄 졌다고 3, 4대까지 벌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장애의 원인은요. 자기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내가 죄 져서 장애 입는 것도 아니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져서 이제 그 병이 걸린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케이스는 자기가 죄를 져서 장애 있고 부모가 죄를 져서 장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장애는 왜 생겼느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실 때, 야, 니네 죄를 졌구나.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왜 저주를 받죠? 그 이유는 인간은 이 자연의 통치권을 받았잖아요. 자연을 다스려라. 너는 이 자연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가 죄를 지니까 이 땅의 모든 법칙이 뒤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땅이 미워했다. 하나님이 자연을 미워했다. 그게 아니라 이 법칙에 그 왜곡이 생긴 거예요. 자연 법칙이 뒤틀려지기 생긴 거예요. 어떤 법칙? 이때부터 자연재해 막 온갖 병들, 질병들 이런 게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악한 것들은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 지진이 나면 지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지진 때문에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지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진이 나면 죄 지은 사람만 골라서 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랜덤이란 말이에요. 랜덤. 자연재해는 죄 지은 사람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장애라는 것은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 장애가 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이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떠먹었으면 애 낳는데 전혀 이 고통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생긴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죄 많은 여자는 애 낳을 때 고생한다.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기 낳을 때 쉽게 낳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산을 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것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애 낳을 때 고생하는 거하고 죄 많이 짓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원칙적으로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당한 거는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느냐? 랜덤으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덜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재해가 올 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태풍이나 지진에 죽는 게 아니고 태풍이나 지진은 인간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렇다고 죄에 비례해서 되진 않는다. 자, 이게 왜냐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공정성의 원리가 깨진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심판입니다. 공정성의 원리가 깨졌다. 자, 아주 공정한 세상. 죄 많이 지면 바로 그 비례해서 벌 받고 죄 안 지면 비례해서 축복받고 이런 세상이 좋겠습니까? 죄를 많이 졌는데도 벌 안 받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도 막 고통당하고 어느 게 좋은 세상이에요? 전자가 훨씬 좋은 비례하는 공정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얘기는 이제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정말 죄 없이 착하게 살았는데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아주 건강해요. 이게 공정성의 원리가 깨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질병은 그리고 인류의 장애는 인류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누구의 장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장애는 그 사람의 그게 아니고 인류의 장애는 인류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 장애가 온 거죠. 그래서 특정인의 질병은 바로 그의 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는 바로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로 인해서 몇몇 사람에게 장애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원인입니까? 인류 공동의 원인입니까? 그 개인의 원인이 아니.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 개인의 원인이 아니고 인류 공동의 원인이에요. 그럼 원인이 공동이면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죠. 왜 장애를 가진 사람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책임이 공동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혼자 힘들게 살게 놔둬야 됩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됩니까? 같이 짊어져야 되죠. 우리 공동의 책임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선진국이 될수록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 야,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인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한데 왜 내가 손해를 봐? 그 장애를 가진 사람만 불편하게 살아야지. 이건 범죄입니다. 아주 큰 범죄예요. 아주 큰 범죄. 그 사람이 장애 입은 것을 같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고통과 불편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아까 지금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입은 게 그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죄졌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장애를 입은 거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줄 건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왜? 만약 여러분이 이제 눈이 아프셔서 저를 찾아왔다. 목사님, 제가 눈이 아파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를 하시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성경에 침을 뱉다 그러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이제 침을 좀 뱉어드리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침을 뱉었을까? 이게 그때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제가 옛날 그 교회에서 할 때 말씀을 드린 사람인데, 로마 황제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재위를 했냐면 방금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아주 직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아주 직전의 인물입니다.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그 뛰어난 사람이니까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한 시각장애인과 팔을 못 쓰는 장애인이 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시각장애인은 내 눈에 당신의 침을 좀 뱉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팔을 못 쓰는 장애인은 당신의 발로 내 팔을 좀 밟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줘요. 자,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부정한 사람의 침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있고, 거룩한 사람의 침에는 아주 큰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 다른 병자를 고칠 때는 침 안 발라주셨거든요. 그냥 나아라, 그럼 그냥 말로만 낫게 해주셨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만 침을 발라서 고쳐주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침을 뱉어주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침 안 발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을 못 봤으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뱉어주지 않던 그 침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뱉어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금 기겁을 할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거 아마 정말 감격할 일이에요.
지금 베스파시아누스 찾아가서 침 뱉어달라 그런다니까요. 제발 저한테 침을 좀 뱉어주십시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시 영화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 이제 그동안 코스코에서 일 잘했는데 이제 다리도 없으니 누가 이 사람을 써주겠는가? 이제 직장도 잃고 다 잃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 코스코에서 아까 있었던 그 직장 상사가 찾아왔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재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봐라 재고용 안 한대잖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가 재고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해고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일할 겁니다. 이게 선진국인 거예요. 이게 장애를 입었다고 해고하고 이런 게 선진국, 이거면 후진국이고 정말 장애를 입었어도 계속 고용하는 거, 이게 선진국이죠. 그리고 게다가 법적인 도움, 상담 치료, 재정적인 자문도 우리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잘 됐군. 그 회사 정말 일 제대로 하는구만. 코스코에서 협찬을 받았는지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사람 코스코에서 계속 일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저도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옛날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기록을 했죠. 옛날 성경은. 근데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고쳤습니다. 자, 옛날에 장애인을 비하했기 때문에 안진뱅이라고 옛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하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장애라는 건 인류 공동의 책임인데 비하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있는 것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적용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만 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뭘 줬어요? 있는 걸 줬어요. 있는 거를.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도 있는 걸 줘야죠. 있는 걸.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저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사역자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가 있으면, 더 많이 청빙할 수가 있으면 저는 꼭 장애인을 가진 사역자들을 많이 청빙하고 싶습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는 장애인을 가진 사역자들은 안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장애를 가진 사역자님들을 많이 모시고 싶어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을 찾은 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뭘 씁니다. 아직 말을 못하니까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 테러범, 테러범을 내가 봤다. 이렇게 바로 그 가방을 짊어진 그 가방 안에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제보로 범인을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마라톤 그 생존자가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자, 근데 요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만 이 배우로 바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도움으로 테러범을 잡게 돼서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국민적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와는 다시 재결합을 해서 여자친구와 이제 행복한 연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의족을 하고서 걸을 희망을 가지면서 내가 열심히 걷기 훈련해서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이렇게 의지도 발휘하고 열심히 재활 훈련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좋을 때는 막 열심히 재활도 하고 이러다가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굉장히, 특히 이제 이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업앤다운이 더 심하게 되죠.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굉장히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절망의 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워낙 국민적 영웅이 되니까 하키 경기에서 이제 나가서 깃발을 흔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건 영화고 요건 이제 실제 장면인데, 실제 하키 경기 나가서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여자친구고, 자,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걸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 마라톤 대회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요게 실제 사진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이게 실제 사진 이렇게 굉장히 웃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바로 돌아가서는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점점 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왜냐하면 이 육신과 영혼은 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 따로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영혼에 너무 큰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혼까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정말 이게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는데 갑자기 나는 못한다, 나 못 키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옆에 있으려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절대 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여자는 화가 나서 차 문을 닫고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여자를 뒤쫓아 가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서 뒤쫓아 가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고린도서는 이제 음행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음행이 왜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될 일이죠?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범죄를 하면 반드시 영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그래서 고린도서는 음행하지 말라. 그럼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사람도 육신의 장애가 생기니까 영혼도 지금 막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도. 자, 그런데 그럼 이것을 이겨낼 것은 뭡니까? 이걸 이겨낼 힘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영혼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서 기도의 힘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과 육신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자,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했는데 굉장히 압박을 당해도 내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지는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압박을 당했습니다. 압박을 당했어요. 잘못하면 지금 파멸에 이르게 생겼어요. 근데 고린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리 육체적 압박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악영향이 영혼을 파괴하는 걸 막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가 이 모든 육신의 악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원래 법칙은 육신과 영혼이 묶여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육신이 망가지면 영혼도 망가지고 이래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겉사람의 낡아짐이 속사람까지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게 되는 거예요.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장난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압도하면 그 얘기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덮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우리의 세상의 스트레스 살다 보면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정말 요즘 좋은 뉴스 하나도 없고요. 우리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압도할 것이냐,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나를 압도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압도할 거냐, 기도의 능력이 나를 압도할 거냐, 무엇이 나를 압도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헤세드 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웠다면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면요, 우리 육신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 놀라운 기도의 압도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